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린 영혼들, 어린이를 더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빈곤국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그들의 인생을 양육하고 있는 분을 만나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저도 뵙고 싶어요. 우리 컴패션 하면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차인표 신나라 부부 그리고 현정현 부부가 또 열심히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또 설명해 주신다면? 네. 컴패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컴패션, 불쌍히 여김, 자비 또는 긍휼로 표현이 됐는데요. 네. 그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6.25 동란 때 1952년도에 한국을 시작으로 컴패션이 시작되어서 93년까지 한국을 수혜국으로 어느 기관보다도 제일 많이 돕다가 네. 93년도에 한국 정부가 유엔에다가 이제는 한국이 더 이상 도움받는 것이 이 경제력에서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네.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외국 기관들이 그때 이제 하나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93년도에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자라난 컴패션 출신들을 통해서 다시 들어와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2003년도에 이제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후원국으로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은 한 15년째 후원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한국 근현대의 아픔과 함께 했고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또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표님 또 필리핀 비전 트립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컴패션을 다른 NGO 어린이 돕는 기관들과 흡사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들어도 나름대로의 추측 이제 생각들이지 네. 이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치밀하게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기관 중에 하나로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예수가 중심이고 복음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네. 그 간증들을 듣고 왔습니다. 예, 또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대표님께서 직접 후원자를 데리고 가셔서 네.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현장에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신가요? 비전 트립 가시면? 이 비전 트립은 예수 믿는 분들은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랑, 자부심을 엄청 주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기독교야 맞아. 아, 이거야 바로 라고 네. 하는 100%가 그렇고요. 예. 또 기독교를 박해하던 싫어하던 기독교에서 떠났던 타종교권에 있는 분들도 컴패션에 한번 가서 방문하는 곳이 전부 교회에서 양육하는 현직 교회예요. 그리고 교사이고 목사님이에요. 네. 그분들을 만나고 투명성과 삶의 변화와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게 기독교라면 나도 함께 하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아직 영접은 안 하지만 이게 기독교라고 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100%다 프로 기독교로 돌아오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에 또 많은 NGO 후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패션만의 차별성이랄까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차별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하게
했고요.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컴패션에 안 했을 거예요. 네. 이 너무 분명합니다. 걷는 방법은 똑같아요. 한 어린이를 내세워서 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네. 해서 그 후원금을 갖고 씁니다. 예. 그리고 모든 NGO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 근데 쓰는 방법에 있어서 컴패션은 굉장히 다릅니다. 유일합니다. 두 가지에 굉장히 유일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양육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관들은 어린아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아이를 키웁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예. 지속적이고 계속 아이가 성인이 돼서 가난을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에 함께합니다. 그게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기쁜 게 바로 그 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은사와 이 탤런트와 교육의 기회로 활짝 피어졌을 때 그 네. 기쁨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냥 좀 부분적으로 도왔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기관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만 컴패션은 이 한 아이를 예수 사람으로 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키워냅시다. 네. 그래서 양육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정에 있어서 컴패션은 지금 한국 컴패션만 하더라도 매년 평균을 봤을 때 지출하는 모든 후원금의 한 84.9%를 아이들을 집중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하. 예, 그 양육을 위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요즘은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시고 또 그 NGO 단체들이 정말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증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걸 또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입증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한 어린이에게까지 일정까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라고 영수증과 그 증거와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은 네.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컴패션이 한국 컴패션이 시작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투명성을 갖고 이 안에 있는 직원들도 투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질문도 할 수 있고 네. 말할 수 있고 현지에까지 하나하나에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표님 눈빛만 봐도 투명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정인 대표님 또 삶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미국에서도 대학교에서 청기도 받으셨던 분인데 한국 컴패션을 어떻게 또 맡게 되셨어요? 아, 제가 이제 대학교 두 군데를 놓고 내가 어디로 갈까 네. 하면서 인터넷으로 집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예요. 아, 거의 뭐 이명이 확정돼 가지고 선택만 네.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음. 바른 말을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굉장히 아내들은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예. 되게 남편이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군요. 예, 아니 뭐 굉장히 쓰지만 그래도 이제 바른 말 예. 하면 들어야 된다는 그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목사가 있으니까. 예. 예, 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오게 해서 이중 문화권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열매가 많이 맺고 또 사역도 하게 하고 부르심까지 주시고 그게 지금 당신이 집을 보고 있는 두 지역은 중상층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냥 안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큐어한 안정된 네. 삶을 추구하는 그건데 솔직히 당신 한번 보라고 그런 학교에서 백인이 당신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왜 이 수많은 이민자의 경험을 하게 하면서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권으로 이런 거를 다 경험하게 했는지 사업적으로 경영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근데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해 보겠다고 했는데 네. 일주일 안에 저도 모르는 컴패션이 연락이 와서 한국의 후원국으로 누군가가 가서 해야 되는데 네. 할 의향이 있느냐.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수가 당신을 추천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내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제가 월세에 살았는데 예. 월세 백인 주인까지도 기도해 보더니 전부 다 100% 이건 당신 일이라고. 아하. 예, 저도 분명했고. 예. 그리고 저를 너무 감동시킨 거는 한국 때문에 시작된 기관인데 전부 교회 이름으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이유가 그거다. 예. 한국 때문에 태동됐다는 거에 저는 그때 전화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줄 알았어요. 예. 그 말을 듣고 면접도 하기 전에 제 아내는 이민 가방을 싸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예. 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확실한 게 있어요. 아내가 바른 말 할 때 잘 듣는 남편이 복을 받는다고. 저도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아직 멀었는데요.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군요. 이 한국 땅으로 다시 오게 네. 하셔서 한국 컴패션을 맡게 하시고 이제 당시에 이제 떠나실 때 또 주위에서는 또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셨다면서요. 모두 다 그러면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 친구들은 네. 당신은 너무 원칙적이고 너무 분명해서 한국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여러 대표님들과 좀 목사님들을 뵀어요. 네. 뵈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국은? 이게 너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기관이어서 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여러 말을 들었어요. 막 아이디어를 내고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쓰는 후원금을 어떻게 걷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아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컴패션은 그런 쪽으로는 잘 못해서 저희가 전문이 아니어서 오히려 그건 다른 기관이 하는 게 훨씬 잘할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저 나중에 얘기해 준 거예요. 컴패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찾아와서 예. 그때의 초기에 모두 이구동성으로 뭐였냐면 저 1년 안에 짐 싸가지고 떠날 거다. 예, 그 얘기를 다 했대요. 왜냐면 융통성이 없는 듯이 정직, 투명, 원칙 이거를 너무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네. 한국에서 머리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후원금 받아내야 되는데 저 사람 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차인표, 시네라, 뭐 문혜란 현정이야. 대표님 네. 여러 사람들을 또 목사님들을 예. 예,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요즘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이 아이들과 후원자들이 잘 연결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경제와 기독교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기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컴패션은 더더욱이 저희들의 후원자님들이 대부분 교인이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한 5년 정도 침체를 아, 그런가요?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저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 회의를 가면 그전에는 계속 고성장을 얘기하다가 네. 한국이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것도 하나의 기적적인 뉴스였는데 컴패션에서는 그리고 고성장까지도 뉴스였는데 이게 침체가 되니까 네. 과연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건가? 그리고 이제 다른 NGO 많은 분들이 장로님,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세요. 너무 선교적이고 너무 기독교의 이념과 실제가 분명하니까 네. 일반인들이 잘 못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컴패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네. 그냥 일반인들의 후원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하세요. 성장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알므로서 이 가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삶의 변화가 컴패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컴패션이 굳이 꼭 존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이 그냥 돕는 모습에 있어서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컴패션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이 태동시킨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현직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서부터 성인까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침체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설립 자체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초기 말씀하셨던 어떤 컴패션만의 차별점, 네. 그 짠맛, 그것을 잃지 말라. 네. 아니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컴패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국 교회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더 공감하시면 후원자가 더 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컴패션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어제도 토요일 날 또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필리핀의 묘지로 되어 있는 공동 묘지에 가서 네.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묘지 바로 옆에는 도살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온갖 짐승을 다 거기서 죽여요. 근데 하수 시설도 없고 상수 시설도 없고 이제 이런 곳이어서 네. 짐승 피와 사람의 시체의 피가 같이 흐르는 그런 공동 네. 이 묘예요. 묘지인데 어느 정도로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냐면 한 3만 원 정도 주면 다른 사람의 관을 깨서 그냥 그 사람 시체 옆으로 다 끄집어 내놓고 네. 그다음에 새 시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물이 됐던 피가 됐던 이 뼈가 됐던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저희 아이들이 350여 명이 그 관이 테이블도 되고 침대도 되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이제 집 같은 거를 지어서 사는 거예요. 네. 컴패션의 현직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거든요. 이제 저희가 예능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네. 그곳을 방문을 하다가 가정 방문을 하는데 한 집을 방문했어요. 아빠가 도살장에 일이 있을 때 일용직으로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하얀 가운에 짐승 피가 많이 묻은 거예요. 네. 냄새가 나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옷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갈아입을 옷을. 네. 그대로 입고 계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능교회에 지금 백인들이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피부색이 더 하얗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인들이 와서 지금 대화를 하면 얼마만큼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었죠. 후원자가 누구냐, 뭐 지금 후원받는 아이가 누구냐 했을 때 뭐 아들이 지금 후원받고 있다, 뭐 얘기를 쭉 하고 미국의 후원자님이 계시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딸이. 그래서 예능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딸은 후원을 받고 있냐고 물었더니 컴패션에 아이 수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내 딸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내가 후원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후원자가 원했기 때문에 등록을 시키는 거는 형편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를 특별히 뽑아준 게 아니라 이분이 후원자가 나타나서 얘를 하겠다고 한 거니까.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사진도 같이 가족하고 찍고 나오는데 나올 때 이 아버지가 속마음을 그때 터놓는 거예요. 바로 그 밖에 자기 집에 관 위에 이렇게 나무로 지은 집 밖에 다른 관이 있는데 네. 이렇게 주변의 관들은 깰 수 있게 돈 주면 네. 해놨는데 여기는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물쇠로 잠가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했냐면 저 관이 뭔지 아냐고. 내 아내의 관이라고. 말기암으로 너무 고생하다가 내 아내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도살장에 일이 있을 때 나가면 아침에 그런데요. Honey, I'm going to work. 나 일하러 가는데 Have a nice day.
그러고 간대요. 그리고 오후에 돌아올 때는 How was your day? 당신의 날은 어땠냐고. I love you.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속마음을 터놓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오늘이 제 아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된 날입니다.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고통 가운데 잊지 않고 기도한 게 저 막내딸이 후원자를 만나서 잘 교육도 받고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그 속마음이 오늘 대화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네. 예. 아프고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은 누군가가 축복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성육신된 모습으로 예. 그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예.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흔적이 바로 이거 아니냐고. 집사님은 오늘 작은 예수로 이 집을 방문해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예수의 모습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움은요. 이런 것을 목격하고 다니는 제가 더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컴패션의 매력입니다. 예. 예. 이 대표님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보셨던 시청자 여러분이시라면 더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컴패션을 왜 도와야 하고 함께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후원자들이 직접 나서서 그 자원봉사로도 많이 활동하신다면서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많이 또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컴패션에 아마 다른 NGO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질투한다 그럴까요? 본인들도 너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컴패션의 많은 행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만든 행사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션이 달리기 하면서 100명을 더 팬들을 끌어모아서 하겠습니다. 네. 뭐 김범수가 콘서트를 할 때마다 컴패션을 알리고 오신 분들을 어린아이들을 연결해서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차인표 형제가 바로 작년에도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컴패션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네. 또 저 동물병원 하시는 분이 지방에 네. 매년 동안 제주도를 자전거로 한 바퀴를 돌면서 인도에 10km 이상 학교를 걸어가야 되는 네. 이런 아이들한테 400대, 500대의 자전거를 전부 선물해서 그들이 학교를 왔다 갈 수 있게 이런 자발적인 이런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 선택해야 될 정도로. 너무 자발적 예, 관심이 많아서. 다자외건 뭐건 이거 해도 되나요? 이거 해도 되나요? 네. 이거 해도 되나요? 이런 거는 저는 딱 이거라고 보여요. 저는 목사로서 네. 대표로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대하는 것 중에 뭐냐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에 사람들이 들떠하고 함께하고 아무 말을 안 했는데 본인들이 막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열정과 움직임과 이것이 컴패션 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PD나 감독님들이 전부 뭐라고 했냐면 수많은 리코딩을 할 때 진실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컴패션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와주세요 그러고 노래 한 곡 하고 가는 이게 아니라 모두 본인이 대표인 듯이 너무나 진실되게 간절히 함께하는 모습에 모두 감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목격하고 이렇게 투명하고 분명하다면 여기는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분명함을 갖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네. 자원봉사도 너무 열심히 해서 오해하실까봐 대표는 우리 서정인 대표님이십니다. 아 예.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지금 딱 두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북한과의 관계도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북한 아이를 위한 돕는 사역도 좀 함께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독일도 공부하고요. 음.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저희가 무슨 준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명감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종이 된 건데요. 네. 이 북한을 생각했을 때 북한은 수많은 모든 기관이 들어가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는 기독교가 들어가서는 뭘 해야 되는가 네. 했을 때 저는 이 복음과 성육신적인 지금 컴패션이 타 종교권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선교라고 발표가 나오는 것처럼 네. 로잔에서 현지 목사님들의 입에서 선교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한에 있어서 지금 주체 사상으로 가득 찬 이 가운데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총체적인 함께함으로 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랑을 말씀 가운데의 진리로 세워지게 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북한이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후세대에는 같이 대화가 되고 가치관이 성립되고 세계관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모습으로 되는 데 있어서 컴패션이 지금 66년 동안의 어린이 양육의 노하우를 북한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네. 미리 한국 교회들을 준비시켜서 북한이 열렸을 때 이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껴안고 울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복음을 넣어주고 양육하면서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이 지역과 아이들을 섬길 때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첫사랑이었던 북한의 주민들이 사랑을 못 느꼈던 이 주민들이 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냥 돕는 수많은 민간단체 정부기관이 아니라 타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의 사랑에 이끌려 저는 북한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사역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국에 있는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인사, IT, 행정, 상담, 아이들 교육, 양육, 영양사, 메뉴사, 의료진 모든 걸 다 미리 준비시켜서 각 교회가 다툼 없이 지역마다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그 지역과 함께 하는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준비를 미리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에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미 다가온 통일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만 또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 한 119개의 교회가 이미 준비가 끝났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한 200개의 교회가 이제 여기에는 대형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교회는 뭐 10개, 20개의 지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리자마자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양육이 되는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무적인 것은요. 이미 하나원 출신 아이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팅을 1년 이상 했을 때 검증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양육을 갖고 탈북자 출신 목사님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은 컴패션 외에는 없다라고 외치고 다니셔서요. 오히려 이제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훈련시켜 달라고 네. 하는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시고 또 한국교회 기도와 또 후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또 앞으로의 바람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 하나님께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바람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네. 거둬 주시지만 겸손히 저의 마음속에는 제가 현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항상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교회 밖에서 까치발을 하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아이와 부모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무덤 마을의 공동묘지의 그 엄마처럼 네. 그분들을 가슴에 담고 오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이라도 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는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한국 교회가 북한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들어가서 진짜 가난과 억압받는 자와 억눌린 자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소자 어린이 한 명을 맞이하고 씻겨주고 사랑해주고 복음과 함께 성육신적인 섬김을 줬을 때에 또 이 삶의 변화를 보고 주민들이 오게 됐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 세계 앞에 보란 듯이 확장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 일반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맞아 저게 기독교야. 컴패션 현지를 보고 오면 다 프로 기독교가 되는 것처럼 저거야 하면서 다시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크게 이루시고 또 많은 또 시청자들 한국교회 교인들께서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귀한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